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은 좀 설명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합창 지휘를 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게 뭐 한두 해 한 건 아니고요. 기간으로 보니까 거의 한 30년 제가 지휘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몇 년 전까지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연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첫 번째 시작하는 곡을 그냥 같이 쭉 반주에 맞춰서 쭉 리딩을 합니다. 처음서부터 세부적으로 연습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쭉 한번 곡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쭉 한번 다시 보면서 중간중간 몇 군데를 좀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계속 반복하면서 요번에는 리듬 중심으로, 또 그 다음에는 음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엔 곡의 어떤 색이나 곡의 어떤 표현력을 중심으로 점점 곡을 다듬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전체를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곡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성가곡이 예를 들어서 5페이지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를 막 연습해서 여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열심히 연습해서 만들어 놓고, 세 번째 페이지를 열심히 연습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서 점점 전체 색깔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지휘를 연습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저는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화폭에 어떤 화가도 4분의 1을 완전히 다 그려놓고, 나머지 4분의 1을 완전히 다 그려놓고, 그 다음 나머지 4분의 1을 완전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없어요. 이건 아시죠? 이건 기본이니까. 큰 화폭에 큰 밑그림을 그립니다. 스케치하죠. 연필로 쭉 밑그림을 그리고 큰 구도를 다 잡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밑그림을 살짝 하늘과 땅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의 명암도 주고, 또 하늘의 높낮이도, 또 그 하늘의 원근감도, 땅도 높낮이를 이렇게 조금씩 하늘과 땅을 기본을 그리지만 그 하늘과 땅을 좀 세세하게 그리겠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그릴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나무도 그리고 또 하늘의 구름도 그리겠죠. 이렇게 하늘에 구름을 그리고 땅에 나무를 그리고 또 땅 위에다가 이제 풀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또 구름 사이에 새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점점 세밀화되고 구체화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요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주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딱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딱 이와 같기 때문에 제가 지휘 연습하는 설명도 드렸고, 이 그림 그리는 설명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쭉 전체까지 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끝까지.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설명한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중심을 바꿔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앞전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세 번째 전체적으로 설명할 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해나갑니다. 결국 한 사건을, 전체적인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릿한 큰 그림만 그려놓고 두 번째 설명에 나갈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반복할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좀 더 각도를 바꿔가면서 세밀화되고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12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역시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때는 마치 교회의 모습에만 집중하면서 쭉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장 끝에 보면 이 세상 멸망하는 장면까지 끝이 나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또다시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의 강조점이 점점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 마지막 심판 장면을 설명할 때 이 세상과 음행을 저지른 그 음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음녀의 모습과 음녀가 어떻게 심판돼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쭉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다음 설명하는 것은 똑같은 심판의 장면인데 지금 음녀 중심이 아니고 이 마귀의 세력과 함께했던 이 세상 세력, 즉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시대 내내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했던 이 마귀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했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루는 모습을 아주 집중 조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신약 내내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는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처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다시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 7재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오죠. 여러분, 이 3번이나 나오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이 7재앙의 내용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사건이라고 보면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데 또 어두워지고 또 핏빛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시간순으로 보면 완전히 혼돈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계시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매번 다른 중점을 가지고 강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 재앙, 똑같은 사건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재앙을 설명하는 방법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복적인 기법으로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인이 7째 나팔을 물고 나오고 또 7째 나팔이 7대접을 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같은 사건들을 지금 계속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7째인에 대한 이야기를 골격을 잘 이해하게 되면 결국 7나팔, 7대접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7인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4개의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났던 전쟁, 기근, 질병 등의 재앙은 모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후에 지금도 그 악한 세력을 추종하고 있는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완성시키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은 시간 순으로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선을 달리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째 인, 6째 인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완전히 이 우주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도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만은 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마치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이미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들, 이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들이 결국에는 다 파괴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인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건 속에서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은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섬들이 모두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는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모든 재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강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두 번째 중요한 핵심 키가 무엇이냐? 바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숫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숫자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표현하는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죠.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림을 나타내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 12, 즉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가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하죠. 왜 7교회에 편지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7교회는 숫자로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이 완전 숫자를 써서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보면 7 족속, 즉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해서
그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일곱 이방 나라는 그 일곱 이방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앞으로 사탄이 너희를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와중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끝에 가면 6개의 인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마무시한 그 재앙들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누가 그 진노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수사적인 질문으로 6장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인데, 7장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하고 있느냐? 있다. 그 큰 날에,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역시 14만 4천 이렇게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얘기했고 신약을 대표하는 신약의 12제자를 얘기했죠. 이 12이라고 하는 두 숫자,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12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를 곱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1000을 곱합니다.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많은 수, 가장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1000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 다음에 모든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말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창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 요한계시록에 설명하는 방식은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사용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키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시 읽을 때 이전에 혼동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이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영상에서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내년에 우리 주갈성 성도 모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특강 두 번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